2편 짧지 않죠? 우선 좀 구조를 좀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나누시고 또 두 번째 섹션에서는 12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1절, 2절의 내용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3절 이하의 11절까지 보면 어떤 삶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7가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마무리 확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별 내용이 없어요.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12절부터는 달라집니다. 원래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할 때 그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102편은 시편이 150편이죠. 150편 중에 7편의 그 비탄시가 있어요. 비탄시라고도 하고 또 참회시라고도 하고 통회시라고도 하는 7편의 시가 있는데 그 비탄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하는 그러니까 비탄시는 보통 또 회개시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102편 말씀이 이제 비탄시의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그런 참여시다, 비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표제어를 한번 보실까요? 표제어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고난이냐?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떤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 통증이 수반되는 병이 죽을 병인데 통증이 수반되는 병. 또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엄청난 고열이 몸에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인생. 그 엄청난 그런 고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상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자체 때문에 사건 자체 때문에도 상하지만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토로한다는 건 뭐예요? 쏟는 기도. 토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토하는 그런 기도. 근데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그리고 절망적 상황의 어떤 끝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고난을 이기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다. 기도에 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에 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좀 마음에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보다 과거의 어떤 고난이 컸죠. 과거에는 뭐 어떤 사람이 병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병들면은 그냥 기다리다 죽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또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 뭐 변호사 뭐 이런 것도 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은. 근데 뭐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래도 뭐 좀 웬만하면 또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없어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살아야 되고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살아야 되고
근데 뭐 고난 고통이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이든 뭐 자녀들도 그렇고 한 집에 뭐 자녀들이 한둘은 뭐 대부분 죽고 뭐 병들고 또 뭐 모자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견뎌냈을까?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보잖아요. 교회 이제 시골 교회 다니고 했으니까 시골에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권사님들은 그래서 지금 권사하고 옛날 권사하고는 달라요. 지금 권사들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지금 권사는 뭐 권사도 아니에요. 뭐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이게 뭐 권사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장로 되고 어떻게 뭐 돼요. 뭐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럼 상처받으니까. 더 얘기하면 죽어.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옛날에 권사님들은 진짜 여러분 아실 거야.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셨다 마실 거야. 이분들은 이불 싸가지고 저녁에 집 나온다니까. 그 겨울에 무슨 뭐 보일러가 어딨어 그때. 그 눈치 보느냐고 뭐 연탄 거 언제 떼고 있어 그거를. 그냥 옷 두껍게 입고 그 담요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가 5시잖아. 뭐 시골은 4시 반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4시 반까지 그냥 졸다 깨다 뭐 하면서 그냥 기도해.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가 보따리 싸가지고 또 그게 뭐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보따리 하나씩 다 있어. 이불 보따리가 다 뒤에 보면은 이불 보따리 하나 있고 다 있어. 그러죠? 근데 사실 저도 그분들 따라서 많이 교회에서 잠자면서 기도해봤어요. 또 기도하는 걸 많이 봤어. 권사님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밤새 진짜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해 기도를. 근데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없어 내용이. 기도의 내용은 없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그냥 처음서부터 아버지야.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아버지. 처음에 이제 어린 마음에 기도라는 거는 주기도문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또 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근데 기도 순서도 있고 막 한 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니까 시골 그때 이제 전사님이 물어보죠. 전사님, 권사님들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기도가 아니에요. 맨 아버지만 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전사님이 그때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가 가만히 들어봐. 그 아버지 하는데 그 톤이 달라. 그러더라고요. 톤이 다르대. 다시 이제 다음에 기도할 때 보니까 진짜 톤이 달라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버지 하는데 톤이 다 달라. 아버지. 다 달라. 톤이 다 달라. 야, 그때 알았어. 이야, 톤이 다르다. 근데 이 톤이 다른데 제가 옆에서 받은 은혜야. 아버지 하고 막 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톤이 다를 때마다 은혜가 달라. 위로가 달라. 아버지 할 때는 뭔가 막힌 게 뚫려나가는 은혜가 있고 아버지 할 때는 뭔가 위로하심이 막 임하고 그냥 눈물로 막 아버지 뭐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내 마음도 같이 공감하면서 무너지는 이런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아버지의 능력이 대단하다. 아버지의 능력.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어떤 거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할 때.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막 아버지를 10번 반복하고 막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것만 하고 있으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아버지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아버지 한번 불러놓고 좀 내용을 이어가고 좀 멋진 뭐 문장을 좀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안 돼요.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아버지만 주구장창 불러요. 그렇게 기도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그분들이 여러분
진짜 많은 고난이 많았어서, 고통도 많았어. 진짜 지지리도 가난하고, 남편들은 뭐 말씀드렸잖아. 시간만 나면 두드러 패고 막 그냥 술 먹고 난장판 피고 큰 소리 치고, 뭔 사는 게 재미가 있겠어. 생각해 보시라. 그걸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 고통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그런 것을 다 이겨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어떤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끝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에벌레가 나와서 나방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럼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강해집니다. 내성이 강해지고 마음의 근육이 생기고 영적인 이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그게 없어요. 너무 약해. 너무 지금 근육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이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 근육이 나이 40 넘어가면 이제 근육이 떨어지고 배가 나오는데 전부 근육이 배로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쓸데없는 근육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영적인 근육을 좀 내성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비실비실해. 여러분 왜 제가 이제 해병대 나왔으니까 왜 해병대가 이렇게 막 강하다, 막 이렇게 인상이 있느냐? 소수예요. 인원도 작지만은 훈련 자체가 좀 강하다고 하잖아요. 강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강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바다에서 3년 동안 훈련 받고 IBS 보트 타고 이제 훈련했는데 당연히 여러분 그 거친 바다 속에서 그 뭐 배 뒤집어지고 막 그 기압을 받아도 물속에 집어넣고 막 진흙을 기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뭐 육지에서 노는 거는 뭐 그냥 하는 것 같지가 않는 거죠. 그럼 한겨울에도 뭐 그냥 군복 입고 그 한겨울 그 가장 추울 때 그럼 바닷속에 그냥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군화만 벗고 자요. 뭐 이런 걸 하니까 뭐 한여름에는 여기 다 벗겨지죠. 여기 뭐 등허리가 되고 다 벗겨집니다. 등이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훈련을 받아내니까 세상 나오면은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 그만큼 내가 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건져주면은 그 훈련 되겠어요? 건져주면 훈련 되겠어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버티고 견뎌서 거기서 자기가 나와야지. 처음에 제가 가서 훈련 받은 게 뭐냐면 배 태워주더라고. 야, 너무 진짜 군대 오길 잘했다. 배를 타고서 가는데 한 3,000m 정도를 가더라고. 그들이 전부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래. 보트에서 뭐 여러 명씩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뛰어내리래.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육지로 다시 뭐 수영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조교들이 옆에 쭉 있잖아요. 조교들이 옆에서 물 한참 먹고 죽을 뻔한 놈만 건져서 와가지고, 얘들은 그러면 아유 불쌍하잖아, 안 됐잖아 우리 생각에는. 걔들은 죽어요. 하루 종일 훈련, 하루 종일 기압에다가 뭐 시궁창 기고 뭐 하루 종일 좁은 시궁창 있잖아요. 좁은 시궁창을 3박 4일 동안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딱 밥 줘요. 그 상태로 점심 때 딱 밥 주고. 뭐 그렇게 하면 애들이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뭐 그 고난이 여러 가지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질병적인 것도 있고 관계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건져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고통이 나와요. 세 가지 고통.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고통, 두 번째 신체적인 고통, 세 번째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고통. 이 세 가지를 말씀. 우선은 영적 고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고통. 자,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탄원의 기도라 그래.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뭘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상달하게 하소서, 뭐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귀를 기울이사 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탄원의 기도를 계속하죠? 왜 들어달라고 왜 계속하죠? 엄마 줘, 엄마 줘. 왜 그러죠? 안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계속 기도해달라고 들어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들어달라. 지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고 반응이 없으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리이다. 완전히 그냥 속이 다 새까맣게 타버려요. 속이 새까맣게 다 타버려. 어떤 거 너무 막 지금 돼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막 이게 들뜬말듯하고 막 이게 안 되고 막 이러면 어때요? 속이 다 타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냥 속이 상하기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백날 해도 소용없다니까. 차라리 속이 타들어가야 돼. 속이 막 다 타들어가서 혀가 다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그러면 숨이 안 쉬어져야 된다고. 그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 뭐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지금 속이 다 타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거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뭐 꿈쩍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뭘 느껴요? 두려움, 공포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있다가 안 보이면 자녀들이 공포심 이런 걸 느껴요. 예를 들면 더 심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보다 등치 더 큰 애들 형아들한테 까불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잠깐 슈퍼 가셔서 없어. 있는 줄 알고 까불었는데 그래서 뒤를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때 그 아이가 갖는 이 공포심과 두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고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신자가 그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10절을 한번 보시면 건너뛰어서 10절에 오면은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던지셨다. 뭐예요? 주님이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주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이건 느낌이지. 본인 자신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상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가 약하거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그런 거예요. 기도가 약해. 모든 거는 문제 사이즈에 맞는 게 있어요. 벌금도 거의 사이즈에 맞게 벌금 매기지. 잘못을 이만큼 했는데 뭐 벌금 이만큼 먹이고 이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벌금 먹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볼링 하잖아. 근데 볼링 할 때 어떻게 그 공을 결정하냐면 이쁘게 생긴 걸 하는 게 아니고 잘생긴 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무게에 따라서 뭐예요? 그 공의 무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내 문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금식 기도해야 될지 이게 작정 기도해야 될지 이게 새벽을 깨워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내 문제에 맞게 기도를 선택해서 그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러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안 돼요. 채워질 때까지 채워야 돼. 계속해서. 이 정도면 됐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야. 그러면 계속 더 해야 돼. 계속해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았다 할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잖아.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 기도하다가 중단했잖아.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중단했잖아. 누가 중단했어요? 누가 중단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는 게 기도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는 건 우는 거지. 예? 우는 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부르짖는 게 여러분 뭐 부르짖는 거는 세상 사람들 야호도 하고 뭐 야하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뭐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그럼 노래도 있잖아. 왜? 불러놓고 말 못해. 여러분 그 있잖아요. 불러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우는 게 기도가 아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울다가 보면 울고 계속해서 울다 보면 뭐예요? 울다가 보면은 내면을 발견하게 돼. 이렇게 계속해서. 그럼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안 된 인간인지, 얼마나 훈련이 안 됐는지, 얼마나 내가 세상적인지, 얼마나 하나님적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면서 내가 그걸 발견하고 거기서 내가 한번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게 기도, 그런 게 기도야. 그냥 우리는 그냥 유치원에서 뭐 배우듯이 그냥 기도는 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런 걸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애초에 그런 거를 안 가르치고 그게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면은 뭐 무슨 우리가 뭐 그 말을 뭐 어떻게 가르치면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하고 관계하는 속에 그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입이 터지고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인데 뭐 첫째는 이러고 둘째는 이러놓으니까 거기에 딱 규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틀에 딱 갇혀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자기 틀에 가둬놓고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백날 하나님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 내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걸 담을 만한, 뭘 주어도 그걸 담을 만한, 1억을 주어도 그럼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 과정,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해서 지체하고 있는데 내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막 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그 손 놔. 그거 안 놓고. 아침에 보니까는 뭐 10cm도 안 되는데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힘만 빠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얘기해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라 잘 안 해요, 여러분. 누가요? 하는 놈들이 한다, 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런 거 몰라서 여러분 그러겠어요? 늘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그리고 보면 하는 놈들이 한다 이거예요. 걔들이 상 받죠, 여러분.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왜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왜 없어요? 부르면 누구라도 부르면 대답하는 건데 내가 고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죠. 들어주시기만,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갚아주시거나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서 그 밑에서 정말 그 깊은 것을 깨닫고 거기서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틀이 깨지면서 내가 나오면서 뭐예요?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성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단단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거 별거 아니네. 세상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근데 자기 틀을 못 깨고 있잖아요. 왜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틀에서만 하나님 보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뭐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깨달음이 없이는 진리로 나갈 수 없으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할렐루야. 외치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다. 예, 그래 외치세요. 그렇게 외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배불러서 뭐하게? 배불러서 뭐하게? 배불러 줄게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뭘 외칠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해버리면 그 기도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 풀이? 넋두리? 예, 넋두리. 그게 넋두리야, 그냥. 그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지금 이제 다 영적인 고통이죠. 이런 게 다 영적인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체적인 어떤 고통이에요. 3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이게 뭐 말이 되나? 내 뼈가 다 탔고 음식 먹기도 잊었다. 여러분, 음식 먹기 잊은 사람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은 꼬박꼬박 다 챙겨 드십니까? 네? 다 챙겨 드실 만큼 이렇게 돈 많이 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여기 음식 먹기도 잊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욕이 없다는 거거든? 식욕이 없는 게 말이 되나 이게? 그래서 뭐 살이 쑥쑥 빠진대. 그래, 어느 정도 빠졌냐? 나의 살이 뼈에 붙었대. 예?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입맛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살 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여러분 그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나사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가 누구 만나서 다시 삽니까?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양식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해도 남이 다 먹어버려. 나는 안 먹고. 나는 됐다 이거지. 안다 이거지. 근데 혼자만 죽어가잖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양식이에요. 먹지 않으면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양식을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때 온몸에 그게 입으로 먹었는데 그 양식의 힘을 온몸으로 나타나요. 여기 보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역사가 제한이 없어요.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믿기만.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핑계는 많죠. 뭐 연약하고 뭐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신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6절, 7절 보실까요? 6절, 7절에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서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이게 지금 뭐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 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올빼미 외로워 보이죠? 부엉 한번 들어보셨어요? 부엉 할 때 그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쓸쓸하지 않아요? 참새 전깃줄에 매달려 있는 거 외롭잖아요. 여러 개 뭐 같이 있어도 외로워 보여.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근데 8절, 9절도 보실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아멘.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수치와 슬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전부 뭐 희망이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외롭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비비고 기댈 데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어떤 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모든 고통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쏟아놓는 거야.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막 토해놓는 그런 기도를 지금 시편 기자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이렇게 막 쏟아놓으면서 기도할까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넉넉해, 여유로워. 기댈 게 많아. 하나님 말고도. 더 빨라. 돈이 더 빨라. 변호사가 더 빨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돈도 없었지, 변호사도 없었지. 그러니까 기댈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 배고파도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면 하나님 도와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냉장고 열면 음식에 가득 차 있고, 그러면 돈, 뭐 애들,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그래, 뭐, 해서 뭐 카드 가지고 해라, 뭐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뭐 기도할 건덕지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냥 친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좀 얼마 없어? 그러면 해결돼, 그냥.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잘 쉬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도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이 하루하루는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삶이 우리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새벽도 얘기했지만은 전혀 다른 오늘이에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에요. 살아보지 않은 날이 그냥 흰 도화지예요. 흰 도화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죠. 세상은 절대 진리를 보여줄 수도 없거니와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속임에 끊임없이 넘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왜?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탈세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계속 애굽을 바라보잖아요. 이 애굽의 정신, 애굽의 사상이 이미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전히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젖과 꿀이 흐르질 못해. 그래서 바벨론 포로 유수기까지 겪으면서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이 상실하고 잃어버린 게 뭐예요? 뭐 잃어버렸어? 땅을 잃어버렸지. 뭘 잃어버렸어요? 성전 잃어버렸지. 왕을 잃어버렸지.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땅이에요. 성전이에요. 왕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걸 다 뭐예요? 회복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게 하나님의 땅이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을 회복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축복,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의 목마름은 항상 세상적이야. 항상 물질과 관계 있어. 은혜하고 관계 있어야 되거든, 은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 고통과 고난, 어려움 뭘로 견뎠겠어?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은혜 없으면은 안 되니까 밤새도록 은혜의 샘물을 판 거야. 얼마나 나올지 몰라. 아버지만 맨날 톤 다르게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한 사발의 물이라도 매일 퍼더라도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우물 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물 파면서 세상에서 우물, 그게 요한복음 7장 배웠잖아요.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
마실수록 타들어가는 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만 안 마셔. 온통 세상 물 다 마시고 다니면서 예수님만 안 마셔. 고집이야. 그 자기의 틀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없어야 돼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몰라.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태워야 돼. 그런 걸 다 번제잖아요. 모든 제사가 다 태워야 돼. 태워서 드려야 되잖아요. 소제 외에는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안 태우잖아. 속이 새카맣게만 타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엄청난 고난 고통 겪으면서 여러분 그 일들을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하려고 해서 다 해결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는 그 길을 왔잖아요. 보면은 그 길이 아니야. 흉내만 내거나 아니면은 전혀 다른 길을 가. 그러면서 곁길 가면서 약 올려 사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비방이에요, 비방. 그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 아주 여러분 제가 더 막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다쳐요. 이 정도 얘기도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살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한 데 가면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모이고 있어요? 바알세불. 어디? 파리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거기 아마 몰라 그냥. 파리떼들끼리 몰려다니면 뭐 시커멓지 뭐다. 그거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어떤 창조의 역사, 무슨 새로움의 역사, 여러분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기를.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내 방법하고 다르거든.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여러분 딱 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내가 좀 이쪽으로 가겠다고, 나는 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좀 저쪽으로 하겠다. 내가 오늘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좀 나는 오늘 훈련 못 가겠다고. 여러분 그럼 집에 보내야지 그거. 예? 낙인 찍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오직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다고, 아멘만 있다고. 예신앙, 아멘신앙 믿습니까? 자,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다 여러분 내용 아시겠죠? 예. 그래도 이 시인은 참 양심적이에요. 믿음이 있어. 어쨌든 고난을 당해도 믿음이 있어. 욥이 엄청난 고난 당해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고난 당하는데 믿음도 없어. 이러면은 끝장이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뭐예요?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붙들어주고 있는 이 지구가 여러분 우리 뭐 자정 공전 아시잖아요. 자정과 공전을 통해서 벗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짝이라도 벗어나면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제자리를 도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붙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은혜를 모른다고. 한번 지구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몇 개 깨져야 그래서 그때 이렇게 붙들어주면 은혜가 이게 몇 가지 기도응답 해주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였구나. 이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붙들어줘서 살게 하시는 거에 대한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 그냥 그 소유기에 그냥 눈이 몰아가지고 요거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딱 결정하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맨날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발만 그냥 물만 잔뜩 튀기고 선수들은 물 안 튀기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물 잔뜩 튀기잖아요. 폼 크고 막 그냥
선수들은 거기서만 탁탁 한다고. 뭐 그냥 이제 메뚜기 뛰듯이 그냥 뭐 막 그러면은 딱 보면 아는 거죠. 자, 12절부터 중요하죠. 12절부터 중요한데 뭐가 빠졌다고요? 그러나 접속사가 빠졌다. 자, 지금 앞에까지는 별 들어도 은혜 안 된다고 제가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거 얘기해놓고 얘기했는데 설교는 12절부터 된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초두에 그래서 다 얘기했는데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말씀 안 듣잖아. 그러니까 자, 12절 시작.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까? 내 삶이 무너져도 주님은 계십니다. 갑자기 뭐예요? 역전이 되는 거야, 인생이. 믿습니까? 역전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13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계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벌써 딱 다르죠? 단어가 아까까지는 뭐 살 빠지고 뭐 막 뼈가 붓고 뭐 막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 뭐 이랬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불청객이 찾아오잖아요. 예. 인생의 불청객들이 오잖아. 질병이 갑자기 어느 날 오고, 어떤 건 그냥 뭐 병원에 가서 그냥 건강검진 받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막 또 뭐 병 생겼다 뭐 이런 뭐 많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질병적으로 들었고 또 갑자기 뭐 사고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또 뭐 막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잘 모으려고 해도 하나님 흩으시면 다 흩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다 모든 것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섭리가 있다고. 맨날 롬파리 팔하면 뭐 하겠냐고. 외우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그걸 내가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믿음이죠. 이런 걸 성경에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간장 종자기 같은 믿음 가지고 뭘 크게 줘도 못 받는다니까. 그런 거는 그냥 뭐 사고도 오고 뭐 슬픔도 오고 고통도 오고 오잖아. 이거 불청객인데 뭐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고난, 고통, 슬픔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기도도 못해. 거기에 너무 눌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여러분 좀 그런 것 좀 배우시라고. 그것만 알면 다 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어떤 분이라는 거 알면 자녀들이 그것만 알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한테 부탁할지 엄마한테 부탁할지 다 알아.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 그냥 오직 무서운 분으로만 알아. 대화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 성경만 보지 말고 성경은 뭐예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뭐하고 있니? 성경은 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하니 지금?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너는 이런 상황에서 넌 뭐하고 있니? 성경은 거울이에요.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누구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오늘 성경 1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재물이 있으면 다 된다. 뭐 건강이 있으면 다 된다. 진짜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돼?
진짜 건강만 있으면 다 돼요? 진짜 명예만 있으면 다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있어도 뭐가 빠지면 사는 게 아니냐면 은혜가 빠지면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은혜만 있으면 살만해. 다 살아. 예? 옛날에 은혜 없이 다 살았지. 뭐 집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왜 담이 없어? 옛날 집에. 왜 잠글 필요가 없어? 왜 쌀의 문이야? 가져갈 게 있어야지. 없어. 솥단지 갖다 뭐하게? 그 엿 바꿔 먹어도 뭐 그거 한 번 먹고 말지. 가져갈 게 없어. 가져갈 게 없어. 그럼 뭐로 살아요?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 그러니까 늘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우고 맨날 이덕대고 지금은 부족한 게 없어. 다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남편을 보라고 은혜가 없잖아. 자식을 보라고 은혜가 없잖아. 당신을 보라고 은혜가 없잖아. 살만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아니, 간단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애써야지. 힘써야지. 목마른 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외우지만 말고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이라고. 목마른 사슴? 사슴이 아닌가? 꽃사슴 말하면. 그럼 뭐 여러 가지 짐승들 동물들이 있겠지. 거기에 여러분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마른 사슴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으로 보시는 거야. 아주 꽃사슴, 이쁜 사슴 뭐 이렇게 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회가 뭔지도 몰라.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게 기회예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으로 옮겨야 돼. 뭐 TV에서 저기 이렇게 하면 살 쭉쭉 빠진다고 말해. 그러면은 그래 해야지. 저거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비가 와. 그럼 내일부터. 응? 그 다음날 또 부져. 그 다음날 비 올 것 같아. 그럼 다음 주부터. 안 하잖아. 방법을 몰라서 안 하나? 방법은 아는 것을 해야 된다고. 아는 것을 뭘 해도 뭘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니, 여러분, 저 운동할 때 저는 도구 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맨손으로. 근데 뭐 있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안 해, 있어도 안 해. 전부 사가지고 빨래 널고 이불 널고, 예? 구석에 넣어놔가지고 나중에 30만 원에 사가지고서 3만 원에 당근에 팔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근에서 사세요, 당근에. 차라리 나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새 거 살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비싸게 사서 싸게 다 내놓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는 아무 때나 안 준다는 거야. 은혜는 아무 때나 안 준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도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다. 그냥 자판기에 돈 넣고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너무 잘 돼 있어. 이 문화가. 그래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하고도 우리하고도 다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 관계가 살아보니까 사회적 관계가, 여러분, 거기에 살짝이라도 어떤 이권이 개입되고 해보세요, 여러분. 더 어려워져. 관계는 엄청나게. 한마디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있고,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라니까. 관계 세우는 것이. 관계 세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여러분 관계 세우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 모든 것은 관계로 풀어야 된다. 제가 누차 재차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으면 회복된다. 은혜 받으면 회복된다. 고린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잖아요. 그 말씀 읽을 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딱 봤는데 그게 막 가슴에 와서 부딪혀 막. 그러면 뭐예요? 그 자기한테 그때 준 거야. 그 때가 돼서.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의 말씀, 어둠의 이를 벗어버린 빛의 갑옷을 입어라. 아니, 그 말씀 읽었다고 애가 막 뒤집어지나? 그게 그 때가 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딱 온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 근데 그 뭐 봐도 그냥 뭐 어둠이 뭐 넘기고, 뭐 좋은 말씀이네 밑줄 쳐놓고 아무 감흥이 없다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딱 봤는데 그게 그냥 나를 확 때려. 그냥 확 그리고 막 견딜 수 없어요. 뭔가 뭐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는 겁니다. 설교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뇌를 확 부딪혀. 그러면 그게 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또 놓쳐버려요. 놓쳐버려. 왜? 돈 받거든 가다가. 돈을 보고서 놓쳐버리니까 돈 줬느냐고. 그 돈 생각해가지고서 아유 내가 뭐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씀이었지 기억도 안 나. 이래서 다 도루묵 돼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안타깝다. 예, 안타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니 속상하다. 속상하다. 근데 계속해서 자기 틀을 못 깬다. 속상하다. 계속 속상하다. 14절 보세요.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 돌을 보고 티끌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주변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다시 봐. 다시 보게 된지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어맞고 깨달아서 다시 보니까 돌, 티끌이 뭐예요? 그냥 사소한 거잖아. 주변에 흔한 거잖아. 그런 것 보고도 즐거워하는 거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서 그냥 막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는 거야. 애가 학교 갔다 오는데 그게 너무 이뻐. 막 그냥 그 돌 보고도 막 즐거워하는 거야. 티끌 보고도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새로워진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 보고 막 즐거워한 적 있어요? 탤런트 임원이는 돌을 키워. 돌을 이렇게.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 돌 가지고 막 뭐 이렇게 뒤집어 하고 지가 밀고 뒤집고 확 좋아하고 막 여러분 그래요. 돌 보고 즐거워하셔요. 지극히 아주 평범한 것 보고 막 좋아하고 막 여러분 여러분 만나고 막 이런 게 너무 막 즐겁고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어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 15절 보세요.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그러잖아요. 무너졌던 그런 나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뭐 시험 합격하고 뭐 장사 잘 되고 그래서 막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보고 기뻐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보고 기뻐하는 거야. 가족들이 막 돌아오는 것 보고 기뻐하는 거야. 내 남편이 막 손들고 찬양하는 것 보고 막 기뻐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티끌만 봐도 즐겁다 이거야. 그러니까 돌멩이만 봐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이 뭐예요? 시온. 건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건설이 뭐예요? 건설. 토목공사이에요. 토목공사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나는 뭐예요? 건물을 세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게 있는 거죠. 건물만 세우는 게 토목공사 아니에요. 건설이 아니에요. 무너진 마음 세우는 것도 건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무너진 마음이 건설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알아요? 영광? 여러분 키보드 알죠? 키보드. 예? 히브리어로
키보드가 아니고 거기다가 카만해, 카보드. 예? 카보드. 그게 영광이 히브리어로. 카도쉬 있잖아요. 카도쉬. 이건 또 뭐예요? 거룩, 구별.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보드, 영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무게라는 뜻이 있고요. 무게. 여러분 우리가 배 같은 데 중심 잡는 걸 뭐라고 해요? 배 무게 중심 잡는 거 있잖아요. 어떤 배 이렇게 무너졌잖아.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바닥짐이라 해요. 바닥짐. 예, 근데 이 바닥짐, 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닥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함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속에 뭐예요? 든든한 거야. 하나님 믿어서 내 마음이 든든한 거야. 어디 가도 마음이 든든한 거야. 중국 이번에 갔잖아요. 칭다오에. 또 뭐 왜 저기 뭐야 청도 간다더니 왜 칭다오 갔냐고 막 욕해서 아주 난리쳤는데 여러분 중국어 처음 이렇게 쉬운 게 뭐야? 쎄쎄? 뭐 노춘원 사는 맨날 뭐 씨팔로마 뭐 이것만 하고 있고, 쎄쎄 이것도 잘 안 돼. 이것도 잘 안 돼. 근데 쎄쎄도 뭐 쎄쎄 이건 잘하잖아. 근데 쎄쎄 중국어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나도 모르게 그냥 영어가 튀어나와.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느냐? 못해. 그런데도 땡큐 하고 있고. 아니 걔들이 영어 싫어하는데 자기 중국어 쎄쎄도 못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뭔 배짱으로 거기가 든든하거든.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 있어도 걱정이 없어. 든든해. 그럼 일하면서 하나님 믿는 그 유익이 뭐예요? 바닥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든한 거야. 믿음이 든든한 게 없으면 믿음 아니라고. 살면서 뭐 자꾸 흔들리고 바닥짐으로써 뒤집어지고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이 앞이 보이는데 하늘이 보인다든지 이거 뒤집어진 거거든. 그러면은 아까 뭐 건설해야 돼. 다시 세워야 돼. 무너진 삶을 세워야 되고 무너진 마음 세워야 되고 별이 보입니까? 앞이 보입니까? 별이 보여 뒤집어줘야 돼. 지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여러분 17절, 18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8절 보세요.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장래 세대, 다음 세대 아닙니까? 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그 자녀들이 낳은 애들이 뭐야? 손주 아니야? 손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야. 예? 우리 전사가 사실 지금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요. 태풍이 또 일찍 나가지고 그걸 또 몸이 기억을 해가지고 또 둘째도 자꾸 나오라고 한대. 몸이 자꾸. 그래서 사실 좀 지금 아직 날짜가 좀 많이 남는데 계속 이렇게 좀 몇 주 전부터 와서 오늘도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좀 징조가 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까 이제 태풍이가 예배 전에 들어왔더라. 그래서 내가 태풍아, 너는 할아버지 손자야. 내가 네 안에 할아버지의 영을 부어줄 테니까 네가 엄마한테 기도해. 네가 기도하면 할아버지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왜냐면 걔는 기도 잘해주거든요. 안수기도 폭파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태풍이 안수기도 받았을 거야. 예. 제 영을 손주한테 불어넣어줘.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자식한테 불어넣어줘야 되고 손주들한테 부어 넣어줘서 믿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이런 은혜 받을 때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그래서 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 보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게 귀찮다니까. 그냥 말씀에 너무 기쁘고 말씀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왜? 배불러.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3절 24절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중년이라는 말이에요. 중년. 이 중년이 보통 이제 이게 세대마다 이게 다른데 10년 전과 지금하고는 이 중년의 이 길이가 또 달라요. 지금 중년 그러면 35에서 65까지를 중년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10년 전만 해도 이제 요 간격이 짧아져. 그런데 두세 배 늘어났어. 요 중년이. 예, 중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게 불교 용어를 많이 써요. 예, 그래가지고 요 안내위원들이 교회 올 때 다 이렇게 자꾸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이 불교 용어를 자꾸 써. 안내위원들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면은 절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교회에 애써서 온 사람한테 절로 가라 이게 자꾸 교회에서 불교 용어 쓰는 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좋은 말인데 왜 자꾸 여러분 중생해야 됩니다. 왜 거듭난다고 하면 될 거 자꾸 중생하라고 자꾸 하니까 그럼 불교에서 중생들이요 뭐 중생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중년 교회에서 이렇게 힘 있고 이렇게 좀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중년층이라 그래요. 중년. 어? 여기 중년이잖아. 중년. 어?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카를 융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인생의 중년을 40세로 봤거든. 40세를 기준해서 보면 40을 어떤 경우에 또 누구는 마의 40이라 그래. 그러니까 제일 많이 또 이렇게 자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40대예요. 그래서 마의 40이라고 하는데 이 40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보통 죽어라 살아. 40 전까지는 막 죽어라. 결혼도 해야 되고 다시 돌아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막 죽어라 해. 40 이후부터는 뭐예요? 내가 이게 사는 건가? 좀 자기 질문을 많이 하죠. 내가 인생의 의미가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있고 사추기가 있어요. 사춘기는 10대 때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남자들 같은 목소리가 변화되고, 그죠? 신체들의 어떤 변화들 똑같아. 그게 사추기에도 똑같이 나타나.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신체적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예, 그거 막지 못해. 힘들어.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사춘기 때처럼 똑같이 그런 거 이렇게 경험을 해. 예, 그게 중년이야, 그 중년. 근데 요 중년의 때 만약에 그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예.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중년이신데, 예? 전부. 그러니까 주님,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중년을 또 이렇게 보면 돼. 이 말 좀 어감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중년, 이 중년을 중간이라고 보면 돼. 중간. 예, 항상 이게 중간 세대가 있잖아. 그때 가장 정말 온 힘을 다 쓰고 중간이라는 게 그래. 온 힘을 다 쓰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서서히 내려가야 되는 게 중간이야. 그때 힘 다 쓸 거 다 써놓고 요때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항상 마의 40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때구나 이걸 좀 깨달으셔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 믿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까 제가 12절부터 20 몇 절까지야? 2절까지 보면 쭉 내용이 7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설명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런 거를 강력하게 붙들라고. 그러면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 할 일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요? 기도 될 때도 기도하고 기도 안 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때를 정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 기간이 채우는 기간이야. 나 기도의 분량 채우는 기간이고 기도의 약함을 강하게 하는 기간이고 그때 영적인 어떤 근육을 키우는 기간이고 내성을 키우는 기간이고 믿습니까?
이 사실을 좀 깨달으셔서 말씀 듣고 좀 불붙고 말씀 듣고 좀 확 도전받고 말씀 듣고 막 이거 아닌 거 다른 거에 그냥 뭐 열정 쏟는다고 말씀 들을 때 힘 빼지 말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말씀 듣는데 힘 쓰다가 다른 거 힘 빠져서 못할지라도 다른 거 하다가 말씀 듣는데 힘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 듣는데 여러분 온 에너지를 다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금식하고 막 다 빠진 사람도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 넣는지 몰라. 밥 3끼 다 먹어도 찬양할 때 은혜 하나도 안 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뭐가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은혜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요. 오늘 시편 102편 여러분 비탄시 51편과 이 102편 7편이 있지만은 아주 대표적인 비탄시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절망의 끝에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분 동안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